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 진심을 착각할 때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여기는 거죠. 또 진심이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이것이었다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착각이라고 여겨질 때 오는 황당함은 그 황당함의 무게가 아마 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황당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바로 타락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착각이었고, 그런데 그 착각이 타락이었다니라는 탄성을 나오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왜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모했는데, 마주했는데 왜 그 진심으로 계속해서 만날 수 없는 건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살피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10년 가운데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지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사랑한다고, 우리는 당신의 선민이라고,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진심으로 믿음을 썼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난 거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의 만남이 지속되지 아니하더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만났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12명의 정탐꾼 그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남성 중심으로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 59만 9,998명은 다 버림받고 2명만 살아남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진심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심의 그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로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사랑했대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죠. 아니, 당신의 몸인데, 당신의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었던 그 사랑이 첫사랑이라고 당신에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는 걸까? 왜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 라오디게 교회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한 교회가 하나님이 속이 거북했대요. 토해버릴 것 같대요. 더 이상 내 속에 머물게 하지 못하겠대요. 왜 이렇게 지속될 수 없는 걸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에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사사분기 동안에 이사야 대선지서를 좀 더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사야 배경이 되는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왕 유시야, 그 위에 또 왕들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유다의 우시야 왕 때하고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을 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복한 만큼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부국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시대예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충만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니? 세상의 가치가 많이 내 삶에 밀려들게 되었을 때, 풍성했을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름대로 염려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때. 예를 들면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넉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풍성하게 인간의 가치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함께했어라는 간증거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드러나는 서신서가 이사야예요. 어느 정도 격한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목사님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부들부들 떠시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으면 부들부들 떠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노출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번성의 시기에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격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만남이 진득하게 진실로서 지속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토록 하나님의 감정은 이렇게 격한 감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이것부터 생각합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보게 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한 가지 결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경, 그런 환경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분위기, 환경,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돔아 들어라, 고모라야 들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들리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었지만 그렇게 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아니하는 내 고집스러운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결론 내려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져야만 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귀를 기울여 마음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들려진단다. 아멘. 똑같은 이야기예요. 2절 읽지 않았지만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하늘도 땅도 듣는데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온 만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요. 여기도 결론 하나 내려야 돼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저러한 환경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땅이 하늘이 증언한다, 듣지 않았다라고. 이게 핑계댈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협적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것을 소원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구나. 나중에 부인할 길이 없겠구나. 나중에 좀 어떻게 핑계 댈 것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좀 마음 가운데 일정 정도 긴장을 갖는 것은 은혜이다 싶습니다. 아멘, 은혜이다 싶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동물들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동물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모식 참 좋더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를 축복해요. 시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갈수록 세상의 가치는 선명해지거든요. 세상에서 정의 내린 가치가 갈수록 선명해질 거예요. 이게 가치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도리야. 이런 것이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공동체를 꾸리려고 하면 이런 가치가 있어야 돼라는 그 선명성이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선명성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결론되어져야 됩니다. 진리가 결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들려주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좋은 설교는 없다, 바른 설교만 있다.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설교를 들어야 된단다. 아멘. 설교는 설득의 목표가 있지 않아요. 설교는 선포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간혹 덜어 계셔요. 이런 분들의 목사님, 제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좀 설교해 주세요. 그러한 의미를 선한 의미, 정말 선한 의미로 종종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이런 설교 좀 해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설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선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진정성을 여러분 꼭 알아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어. 나는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아멘. 그 입장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이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그곳에서도 들린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걸 듣고 있는 나를 하늘도 알고 땅이 알아주게 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짐승맛도 못한 금수와 같아 라는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내 어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다. 이 품이 우리의 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3절 다시 보게 되어지면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개하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개보다 먼저 들어가면 개보다 더한 놈. 개하고 같이 들어가면 같은 놈. 개보다 늦게 들어가면 못한 놈. 제가 개자나 앞으로 안 붙였어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그냥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살아갈 때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한 나로부터 출발한 선한 것들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거보다 더한 놈. 더한 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특출나고 아무리 명석하다 할지라도 걔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지. 더한 놈이 되는 거지 다른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해요. 이 격한 감정이 4절 보게 되어지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주를 범했다라는 거죠. 주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관역을 벗어났으니까. 허물진 백성이요. 하마르티아가 주야라고 한다면 허물은 뭐죠, 여러분? 본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본체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그냥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해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요. 행악의 종자, 종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자가 글러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부들부들 떨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버리며 즐거워하세요.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통찰을 받았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를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를 버렸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같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뜻은 무슨 말인 거니?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많다 그 말이잖아요. 나로부터 선한 계획이 나오고 이것을 하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어, 기쁠 수 있어, 아름다울 수 있어, 복될 수 있어. 선한 의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출발하는 모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드러난다. 심지어 부들부들 떨기까지 만든다.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의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5절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머리가 병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부스러기가 났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부패했다 그 뜻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썩었다 그 뜻이에요.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온 마음은 피곤했다. 마음의 부담,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행하실 때도 마음을 부담을 주지만 그 부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주시는 부담이다. 죄를 지으면 말할 것 없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걸 넘어서서 짓누르지만 선한 걸 하지 않을 때에도 부담이 오지만 어떠한 부담이든 부담은 없는 게 좋다. 왜? 모든 부담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라고 주시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피곤하다, 머리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온통 다른 생각으로 짜여져 있다. 그 생각이 선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득하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격한 감정을 이러한 상태를 보고 지금 주님께서 표현하시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니? 예배, 제사자는 제사. 11절을 보게 되니까 지금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쉽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 정도로 종자가 글러먹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배가, 제사가 엉망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제사가 엉망이라는 것을 이럴 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어.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지 않으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기에 되면 내용이 다 있어요. 내용이 다 채워져 있다니까요.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고 보게 되어지니까 내용물이 충분히 있어요. 많이 드렸어요. 또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문장으로 그대로 재해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배불렀다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조금만 잡수시면 될 텐데 좀 덜 드리면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더 드리고 덜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썩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도 있잖아요. 준비된 게 있거든요. 마음 가다듬은 게 있거든요. 마음 먹은 게 있거든요. 가다듬고 주 앞에 나온 준비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내용이 썩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냄새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라는 걸 보려고 그래요.
자, 예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를 볼 때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는 장면 봤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육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양은 사실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 당시에 수고와 땀, 성과, 성실, 근면, 노력, 이런 성과물을 드린 벼, 그렇죠? 가인은 벼를 드렸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가꾼 재물을 드렸어요. 벼를 드렸어요. 성과물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그러고 받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 한쪽은 받고 한쪽은 받지 않았을까? 오히려 경제적 가치는 벼에게 더 있는데 왜 주님은 양은 받으시고 벼는 받지 않았을까? 이게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셔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양을 잡았어요. 그럼 누굴 잡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성과물을 드렸다, 좋은 것을 드렸다, 땀을 드렸다, 노력을 드렸다, 선한 것을 드렸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무엇인 거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양을 드렸다는 것은 양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양이 죽을 것을 내가 대신 죽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나의 모든 것이 죽은 상태를 받으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내 죽음을 드려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수한 재물, 살찐 짐승의 기름, 그리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수의 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재물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나의 어떠함을 드리는 거지요. 그 장면이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별표 해놓고 12절, 중요한 장면이에요. 별표 해놓고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줄 그어놓으세요.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아주 귀한 말이에요.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 보이러, 이게 보인다, 기본 어근인데요. 보인다는 이 뜻이 원어로 보게 되면 리아라는 뜻, 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어필한다라고 보면 맞아요. 어필한다. 준비하여서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아라는 뜻이. 어필한다 그 뜻이거든요.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어필하러 온다 그 뜻이에요. 이 어필하러 온다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좋은 것이 있어요 라고 어떻게 보여드리러 오는 것. 반대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문제를 어필하러 오는 것.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해둘라면 안 되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뭐예요? 종교적 열심을 쌓는 거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태도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옷도 정결하게, 넥타이도 1부, 2부 다르게. 웃을 대목이에요. 1부와 2부가 달랐어요. 3부 때도 다르질 것 같아요. 다르게.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정성을 쌓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하는 어필한 그런 의미의 어필.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예쁘게, 멋지게, 근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일도 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도 했고요. 합력하여 선도 이루었고요. 보이러 오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뭐라고요? 죽으러 오는 겁니다. 아멘. 죽으러 오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순종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뻐요. 선한 것을 하면 기뻐요.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으면 기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그 기쁨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사역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요, 목사의 직임을 20몇 년 하게 되어지면서 수도 없이 봐요.
그리고 수도 없이 무너지고 수도 없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아요. 여러분, 어떤 선한 것을 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이 선한 일을 또 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기쁨이 떠나가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기쁨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요, 양과 동일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많은 사역들 보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대요, 이를 악물고 오기로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아요. 지켰대요. 지킴의 희열이 있지요. 행했대요. 행함의 희열이 있지요. 그 행함의 희열이, 그 지킴의 희열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실없이 믿음도 스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이러 온, 오늘 12절 말씀처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것처럼 주님께 어필하는 신앙이 아닌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실로 만났어요? 진심으로 만났어요? 주님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없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있는 거니? 문제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소원을 만나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설교하는 설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를 부르고 있다고. 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불러요. 열심히 불러요. 진심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지만 실제는 뭘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돈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다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어요. 새벽 예배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 열심은 결국 더 타락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을 향했지만 실상 부른 것은 자식을 부른 거라니까요. 예배에 나와서 준비하고 가다듬고 예배 드리지만 실상 예배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이라니까요. 내 문제라니까요. 저는 이 예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무엇이죠? 죽으러 온 거예요. 그 재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마음 먹어야지,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건 문제였어요. 추석 연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으려고 왔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체험받고 내 마음이 든든해지게 왔어요. 와서 보기에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 걱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 부담에 대해서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죽은 거예요. 나 예수님과 그 십자가 연합해 죽었습니다.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제 십자가 하나님과 연합해 죽었습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죽었다. 가지고 있는 부담이 죽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집중하고 집중해도 이 근심, 이 염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집중하고 집중했을 때, 그때 그 염려가 십자가에 죽고 내 속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내 영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품어주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당신의 의지를 심어주셔서 행하는 역사 맛보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원칙이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하는 제1투자 원칙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양반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돈이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면 밥 한 끼 먹어주세요 하고 수천만 원 돈을 내고 밥 한 끼를 먹잖아요. 그것도 순서를 기다리라고 추첨하기도 그렇잖아요. 워렌 버핏이
근데 이 양반이 투자할 때 제1원칙을 이야기해 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1원칙이 뭔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양반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주 뭐 유용하죠. 제1원칙이 무엇이니? 돈을 잃지 말아라. 이게 제1원칙이에요. 돈을 잃지 말아라. 뭐 그렇도록 쉬운 얘기 같은데 그게 진리처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잃지 마라. 제1원칙. 근데 저는 제2원칙이 더 싹 다가오더라고요. 제2원칙은 뭔군요? 제1원칙을 잊지 말아라. 저는요 웅변으로 들리더라고요. 웅변으로.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1원칙 믿음에서 똑같거든요. 제1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죽고 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제1원칙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2원칙은요 그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게 제2원칙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기뻐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아가서를 요즘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계속 첨가하면서 아가서를 보고 있어요. 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1장, 2장, 3장 초반부까지 거기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처럼 들려지는데 사실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누가 먼저 고백했다? 솔로몬 왕이 먼저 고백했다. 사랑해. 놀리지 마세요. 사랑한다니까 이제 그만 놀리세요. 아니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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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해, 또 사랑해.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고백의 결실이 이어져서 3장, 4장에 가게 되면 성대한 결혼식이 열려요. 하나가 되어지죠. 진심을 다해 사랑해요. 그런데 5장에 가게 되어지면 3장, 4장 결혼식이 열려지고 5장, 6장에 가게 되어지면 갈등이 생긴다고 그랬죠. 갈등. 자,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술람미 여인,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성도가 그토록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걸까? 그것은 목자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양은 듣는 거거든요. 목자는 끌어가고 양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술람미 여인이 뭐예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했을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그것이 해소되어지는 국면이 5장, 6장이에요. 5장, 6장. 5장, 6장. 7장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해소되어지는 국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백합화가 아닙니다. 여러 백합화 중에 나는 하나의 백합화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새로운 관계 형성되어지잖아요. 이 새로운 관계 형성되어서 그 새로운 관계 형성되니 그 사랑이 지속하려고 하는 내용이 8장이에요. 8장. 자, 아가서 8장 한번 봅시다. 한 장 해볼게요. 이사야 바로 앞에니까. 우리 6절 말씀 암송하시면서 꼭 보시기 바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당시 보게 되어지니까 이 팔에 도장을 이렇게 메고 다녔었던 모양이에요. 도장이 있으면 팔에 끈을 연결해서 도장을 가지고 다녔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실제 그랬다고 그래요. 도장이 있으면 팔에 이렇게 묶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장의 쓰임새가 뭐 양을 낙지기에서 걸으려고 했는지 어쨌든 이 도장을 팔에 묶고 다녔대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줄거어 놓으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또 줄거어 놓으세요.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질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키나라는 언어인데 키나 이 뜻은 우리가 이게 시기한다는 의미가 질투가 아니고 키나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뜨거운 사랑을 의미해요.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은 무엇처럼 수홀, 지옥과 같이 잔인하대요. 아니 사랑이 정말 뜨거운 사랑, 맹렬한 사랑이 왜 지옥과 같이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틀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왜 죽음이 강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전에 연서들 쓸 때 우리 청년 시절에 연서들 쓸 때 이게 많이 인용됐던 부분이잖아요.
성경을 읽은 적 없어. 그런 필름들. 이게 많이 인용된 장면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당신을 이토록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뜨거운 사랑은 지옥보다 더 잔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옥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처럼 강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사랑은 그보다 더 잔인하다, 그 뜻이거든요. 어떤 뜻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죽음이 왜 강하고 잔인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예쁜 아이를 낳잖아요. 예쁜 딸아이를 낳는데 이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라면서 자랄수록 딸들은 하여간 예뻐요. 딸들은 하여간 예뻐요. 아들만 있는 또 삼가 조율을 표합니다. 참 예뻐요. 딸은 정말 예뻐요. 예쁘거든요. 근데 딸이 예쁜 짓을 하는데 막 그 예쁜 짓을 계속 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병원 들어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것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이것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냐고. 그토록 예쁘게 자라는 내 아이가 까닭 없는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여행을 가다가, 한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었어요. 이것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르릉 한번 소리가 나더니 이쪽 기둥이 탁 무너졌는데 이쪽에서 죽었어요. 좀 웃으면서 들어야지, 우리는. 예를 들면 이쪽 기둥이 탁 무너졌는데 이쪽에서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 죽음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이 말이에요. 사랑은 뭐다? 그 잔인한 것보다, 그 죽음처럼 잔인한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이 사랑이다, 그 뜻이에요. 그보다 더 잔인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성립될 수 없다, 그 뜻이라니까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지속된다고 한다는 것, 사랑이 지속되려고 하면 이토록 잔인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이 지속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가 이해됐다기보다는, 이해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됐다기보다는 사도 바울 참 현실적인 사람이다. 참 똑똑한 양반이다. 이해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그 사랑, 그 진심이 지속되려면 이 잔인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자녀를 죽여요. 십자가에서 내 뜻을 죽여요. 십자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를 죽여요. 십자가에서 그 죽지 아니하면 지속될 수 없다, 그 뜻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잔인해야 돼요. 지옥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뜨거운 사랑은 지옥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그토록 잔인해야 십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선한 뜻,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 모든 것이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는 지속된다. 이게 아가서 결론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정말 똑똑한, 지극히 현실적인 지혜의 이야기였구나. 신앙의 믿음의 깊은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차원인 것 같고, 어쨌든 똑똑한 양반이었구나. 현실적인 사람이었구나. 아하,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멋졌구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그 고백. 주님, 날마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 욕망이 죽었습니다. 내 의지에서 내 포부, 꿈, 이상이 죽었습니다. 내 비전이 죽었습니다. 그 잔인한 사랑만이 어떻게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과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 깨달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회적 가치가 틀렸다, 사회적 가치에 반했다, 사회적 도덕적 관점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한 거라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
스스로 주인 되어진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지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소원을 만나는 사람들,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 그 소원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얼르고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들부들 떨 정도로 배반감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문제가 죽는 거죠. 자식이 죽는 거죠. 그때에서 비로소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그 주님의 힘, 능력, 함께 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자식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선순환이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져서 이 추석 명절 때 불편한 건 많지만, 부족한 건 많지만, 힘든 건 많지만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간섭하시는 주의 손길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타락, 진심을 착각할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